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2022년도 자료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지표가 있습니다. 2020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170만 원인데 가구의 부채가 한 가구당 보유하고 있는 빚진 돈이 얼마냐, 나라 평균을 딱 내보니까 9,1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진빚은 6,803만 원이고요. 뭐 전세나 월세 이렇게 보증금, 임대에 들어간 돈은 2,367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회사 세 곳 이상에서 돈을 카드론을 썼던 대출을 썼던 돈을 빌린 사람은 우리가 다중채무자라고 하거든요. 다중채무자가 44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 인구의 약 한 9%, 8%, 9% 정도. 더 위험한 거는 우리나라 성인 19세부터 39세 사이에 가구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부채는 벌어도 못 갚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변에 사람이나 은행에 빚 지고 있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 빚이 뭐 조금이 아니라 꽤 큰 빚.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렇게 막 늘 빚 때문에 불안해하고 쫓기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저런 빚이 많은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 아마 그러면 이 사람 꾼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돈은 빌리고 안 갚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 그래서 나는 안 갚을 각오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질 않거든요. 누구한테 돈 빌렸다는 것이 마음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이렇게 갯돈 해가지고 막 몇 억씩 막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돈은 그렇게 참 무서워요. 왜요? 빚 지면 빚 갚을 때까지 따라오는 거거든요. 늘 쫓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빚 지면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그 전세금 다 날리고 대출 받았던 거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받았던 거 이자는 계속해서 커지고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도망갈 길이 없고 살아날 힘이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몇몇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알지만 우리 인천에 있는 미추홀구에서도 전세 사기로 이미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빚진 게 무서운 겁니다. 빚진 사람은 늘 쫓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고리대금을 없애겠다, 줄이겠다 얘기는 하지만 저는 성경을 근거로 단언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고리대금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좀 앞에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 빚이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빚은 많이 지면 질수록 행복해지는 빚, 많이 지면 질수록 감사하고 많이 지면 질수록 은혜롭고 많이 지면 질수록 평안한 빚. 빚 지고도 그렇게 빚을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부담이 좀 덜 하시죠,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놀라운 비결이 뭘까? 먼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성경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이없게도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빚 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대출 같은 거 은행에서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그런 빚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빚을 사랑의 빚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빚이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다가 썼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다 썼는데 그것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돈을 빌리거나 뭐 땅을 빌려 쓰거나 물건을 빌려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돌려주지 못하면 빚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빚졌다. 그러면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갖다 썼어요. 그런데 갚지를 못했어요. 빚진 겁니다. 그럼 뭘 갖다 썼냐? 바로 내 몸, 내 삶을 갖다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모든 믿는 자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도 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자녀 삼으셨어요.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라는 얘기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내 것처럼 막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쓰긴 썼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디다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썼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몸을 죄와 허물에 썼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거기다 썼다는 얘기예요. 죄와 허물에 우리의 삶을 써버리자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놀랍게도 원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 죄에 끌려다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삶이 야 내가 죄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너무 싫은데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나름대로 이 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더 나쁜 쪽으로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끔가다는 나아진 것 같은데 잠깐 시간이 지나면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가 있는 모습, 악하고 정말 치졸하고 어떤 때는 정말 창피한 모습인데도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온전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꾸 죄악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죄와 허물로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가지고 이제는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 빚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닙니다.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빚진 자의 현실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빚을 졌을 때에는 빚을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지역에 몰래 도망가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살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아예 이쪽과 연락이 안 되는 데 가면 뭐 은행에서 나 찾아오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빚에서 도망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죽으면 빚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는 채무를 갖다가 물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그렇게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빚진 것은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 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온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곳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숨더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단 말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은 죽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심판이 있거든요. 빚진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든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 수올이라면 무덤, 죽은 곳, 지옥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살병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지금 말로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의 손길은 거기까지 미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다시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지고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의 형상을 회복한 것,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간 것, 그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유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를 향한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죄에 빚진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그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이제 빚 다 털었으니까 자유로워졌는데 오히려 한쪽에는 빚을 진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는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겁니다. 8절은 내가 늘 주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인데 그 사랑의 빚만을 서로, 사랑의 빚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이다. 이것만 주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빚이 없지만 누구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빚을 사랑으로 갚고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주님께 빚진 자, 그리고 그 빚은 사랑으로 갚으며 산다. 그 말은 내가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 들었는데 주님께 빚지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갚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갚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빚 중에 오직 유일한 한 빚, 예수 그리스도께 진 사랑의 빚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빚지고도 많이 빚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사랑의 빚.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빚을 지자. 그러면 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빚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갚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8절 앞에 있는 8절의 하반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빚지면 빚을 갚아야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이 빚 못 갚고 계속해서 너 나한테 빚졌다라고 얘기하거나 항상 그렇게 말을 듣는다 그러면 당신 나한테 빚졌어요. 빚 갚으셔야 돼. 그러면 늘 마음에 한 곳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이거 다 갚을 때까지는 늘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은행에나 빚 갚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빚을 갚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빚은 갚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에 너는 빚을 다 갚는 게 되고 그리고 그게 결국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바인데 그거의 마침표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딱 바꿨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딱 주셨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한 대상은 세 개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뭘까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나?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남편들한테. 세 번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겠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는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 안 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 이웃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땅에 범죄는 없어지게 돼요. 범죄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 사랑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10절에서 뭐라 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레위기 18장 6절은 우리의 가족과 고륙지친, 쉽게 말하면 친지, 이 사람들 다 이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족은 이웃 아닌 줄 알았는데 성경은 가족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되게 잘 지내고 아주 회사 사람들, 친구 사람들한테는 이거 둘도 없는 사람 막 그렇게 하는데 유독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부모님이나 자녀들한테 자기 형제들하고는 그냥 원수같이 사이 안 좋게 막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울러서 하나님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이웃이냐면 우리의 동포, 동족이 이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혈통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동족이라고 할 때는 혈통을 넘어서 같은 신앙, 누구를 믿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똑같으면 동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일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을 시켜 줬잖아요. 성경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동족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로 따지면 누가 동족인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동족 이웃인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셔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누가 이웃이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타국인들이 다 이웃입니다. 우리가 타국인이라고 그러면 혈통상으로 다른 나라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니까.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다 타국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타국인들과 살고 있어요. 첫째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글로벌 시대에 맞게 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나와 쉽게 말하면 얼굴 색깔이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야 될 사랑을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은 이것을 뭐라고, 이웃을 사랑을 뭘로 또 표현하느냐?
10절에 보세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놀랍게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더니 이거를 10절에 다른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부정적인 표현이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말의 긍정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보면 돼요. 똑같은 말인데 의미, 쉽게 말하면 느끼는 느낌이 다르죠. 지금 어느 남편이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늘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집을 자주 비웠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도, 자녀를 낳을 때도 함께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그렇게 막 출장 다니고 막 그렇게 다녔어요. 어느덧 아이들도 그냥 컸습니다. 아내가 잘 키워서 커서 대학생이 됐더니 이제 아이들이 다 엄마의 손길이 별로,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딱 되었어요. 아내는 집에 혼자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멍하니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이제 회사에 출근하려고 막 나갔어요.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조금 있다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울면서 말합니다. 여보, 나 외로워 라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악을 행한 겁니다. 이게 악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세계에 주님의 사랑이, 그러면 좋겠죠. 내가 그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를 사랑하며 사람들 다 사랑하고 그게 되겠어요. 가까운 이웃부터 잘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한다고 일단 말을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때로 정말 수고하는 게 그러면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는 시간 내서 같이 밥도 먹으러 데이트 겸 나가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살아온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뭔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랑하십니까? 그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커피라도 한 잔 갖다 주든지, 떡이라도 하나 갖다 주든지, 먹으라고 사탕, 막대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나 생각하면서 이거 먹으라고. 젊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100일 이벤트, 1000일 이벤트, 이벤트는 하기 시작하면 커져요,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100짜리를 해주는데 그 다음에 80짜리 해줘봐요. 아니야만 못하게 될 겁니다. 왜? 이벤트의 속성상 자꾸 커져야 되거든요. 120, 140, 160, 200 막 이렇게. 커지면 뭐가 들어가죠? 내 사랑과 시간과 함께 어마무시한 돈이 들게 될 겁니다. 그걸 만약에 사랑으로 다 증명한다? 여러분은 삼성가의 자녀가 아닌 이상 힘들게 될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창한 선물을 하거나 이벤트를 했다라고 해서 사랑하고, 안 했다고 해서 사랑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더 토닥토닥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얘기해 주시고, 정말 연락하자고 얘기하고, 가끔 날 좀 차 한잔 마시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 거 잘 봤다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 하면 나도 잠깐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같이 해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사랑인데 동시에 그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간음 안 합니다. 사랑하면 도둑질 안 합니다. 사랑하면 사기치지 않고요. 사랑하면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하는 관계와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관계가 무슨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그게 내가 사랑해서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되도 않는 말 하지도 마세요. 내가 사랑해서 이거 네 거 훔친 거다, 사랑으로 받아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거짓말했고, 사랑하지 않아서 속였고, 사랑하지 않아서 네 거 훔쳤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 사람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손대는 순간,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질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을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교훈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이웃이든 그 대상은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웃을 해코지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이웃에 대해 험담합니까? 왜 친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합니까? 내가 걔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모두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디 여러분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끝까지 사랑할 때까지 한번 저는 계속해서 밀어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내 이웃,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내 친척,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아내가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울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올게. 아니요. 사랑을 먼저 실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자녀들의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고, 성경 읽기 전에 누군가 내 사랑하는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 생각났다면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함께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될 겁니다. 혹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신앙생활만 분주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그 말은 내 신앙생활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소홀히 여김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분주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누군가를 가서 만났어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는 그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겠느냐.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사람한테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은 바꿔 얘기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더불어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빚진 자. 어떤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빚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빚을 갚으려고 내가 전전긍긍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갚아라. 주님은 사랑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갚을 거 이웃에게 갚으면 내게 갚았다고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계산해 줄 테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네 몸 사랑하듯이, 네 몸 아끼고 네 몸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몸 가치 있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네 이웃도 사랑해 주기 바란다. 네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은 뭐다? 이웃을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는 무엇이 크냐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주님이 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제가 알겠는데 주님이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솔직히 마음에 와닿질 않는데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였는가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라는 걸 내가 깨닫는 그 순간 나는 영원히 주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를 용납하되 주 너를 용납한 것 같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되 주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다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에게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삶을,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답게 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